걸어가시는 장면,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는 불법적인 재판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말 그대로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해서 이 십자가 예수님 그 사건에 대한 이 본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클라이막스의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바로 좀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 제3시에 못 박히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거고, 마태복음의 시간은 대부분 유대인들의 시간을 중심으로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제3시라 하면 우리로 따지면 오전 9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제6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어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당시에 표준 시간에 사용됐던 로마 시간을 관점으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6시라고 하는 건 우리로 따지면 새벽 6시, 똑같은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그 한밤중에 붙잡히셔서 그 늦은 밤 사이에 3번의 재판 과정을 거쳐서 이 불법적으로 예수님이 사형이 선고되고 새벽 6시에 최종적으로 사형 언도가 되고 이제 군병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6시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이에 군병들에게 조롱도 당하시고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3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시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불과 하룻밤 사이에 다 벌어졌다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거죠. 행여나 누군가가 반대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불법적인 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이 가장 큰 명절 기간에 밤새 불법적으로 이 일이 자행이 된 겁니다.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위에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졌고, 27절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 둘이 달려 있었다고 성경은,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로마 죄수들은요, 자신의 죄가 적힌 죄패를 이 목에 걸거나 가슴에 달고서 이렇게 들고서 특별히 이 십자가형이든 아니면 자기가 형벌을 받는 곳까지, 특별히 사형수들이 그렇게 자기가 사형받는 곳까지 갔다고 합니다. 십자가도 로마가 사용하는 많은 방식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도 자신의 그 죄패에 쓰여진 걸 가지고 계셨겠죠. 그 죄패에는 이 사람이 지은 죄목에 대해서 쓰여져 있었는데요, 주로 당시 흔한 재료였던 나무에다가 이 죄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죄패에는 26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3장 38절 같은 경우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봐도요, 사람들마다 기억하는 게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 다른 방식으로 또 이 복음서를 읽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부분은 공통적인 죄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우겨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했던 그 죄목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 죄목이 3개국어로 적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였던, 여기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그 다음에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 그리고 지배하던 지배민족이었던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우리는 라틴어로 알고 있는데 로마어로 쓰여져서
세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으로 사형을 당하시게 되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이 장차 전 세계에 미칠 구원의 소식임을 오늘 이 죄패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롱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지만 예수님 참된 유대인의 왕이었고, 또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전 세계 언어에 가장 대표적인 언어 세 개 꼽으라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살았으면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라틴어, 로마어 세 개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죄목이 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 당시 로마 당국은 아마 이 죄목에 대해서 잘 알려서 십자가는 처형 방법 중에서 이 일종의 공포 통치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그 십자가 위에,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저렇게 된다. 오늘날도요, 우리 그 TV에서 가끔 끔찍하게 보는 거, 저 이슬람권에서 주로 보면 사람을 장대에 매달아서 하는 거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걸 통해서 공포 통치를 하는 거죠.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그걸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3개 국어로 죄목을 적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다 해당되는 것임을 알리는 역설적인 사실도 됩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그냥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죄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히브리어고, 그 중간이 이제 헬라어고 라틴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달렸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렸다고 하니까요, 저렇게 달려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또 본문에서 또 27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강도 둘이 예수님의 양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달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참고해서요, 사진 2장을 저 준비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죠. 못이 생각보다 크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가 정도가 아니고요, 가시도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못이 실제 못입니다. 실제 못이 저 정도로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 손바닥 안에 못이 박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손바닥이 찢어져 가지고 이 사람을 지탱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와 뼈 사이인 이 손목에 못을 박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양옆에 두 죄수가 우편과 좌편에 달려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두 죄수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보면 이 두 죄수의 사건 하나, 일화 하나가, 이 십자가상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중에요, 어느 쪽인지 가르쳐 주지는 않는데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 예수님에게 비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오히려 행악자를 꾸짖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게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하면서요, 이 죄수가 예수님을 오히려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수님을 변호했던 이 죄수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 이 모습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열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양편에 있는 죄수들 그 중에 한 명은 오히려 예수님을 변론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구원을 의탁하고 있는 것.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양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요, 이 두 강도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지르는 사람일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로마법에는요, 단순히 보통 우리는 도둑과 강도의 차이가 무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강도, 남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을 강도, 몰래 가서 훔쳐오는 사람을 도둑,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로마법에 의하면 강도라고 해서 사형을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이 십자가형은요,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달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강도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강도 레스타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강도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당시에 로마에 대항해서 무력투쟁을 했던 유대 열심당원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명절을 당하면 그 죄수 한 명을 꼭 풀어줘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웠죠. 이 바라바가 열심당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이 바라바와 같은 죄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아까 십자가에 보신 대로 예수님이 세 명이 달려있는데 가운데 있고 양 옆에 강도 둘이 있습니다. 로마 당국이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 때 이 모습에서도 의도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칼 가지고 있었을 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무력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고 천군 천사 동원해서 이 로마 당국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가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 그들 다 포만하시는 사랑의 방법, 평화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예수님 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그 얘기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싹 무시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양옆에 이 유대인으로서 로마 당국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꾀했던 반란자들 중에 한 사람, 한가운데 세운다는 말은 그 중에서 주동자였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요, 예수가 스스로 저렇게 평화를 외치고 메시아라고 얘기하지만 저 예수도 결국에는 그냥 이 로마 당국의 반란을 일으켰던 그 반란의 수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폄하시킬 방법으로 그렇게 매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 그런데요, 이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얄팍한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막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오히려 이것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걸어 사망에 이르게 하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죄수들 중에 한 명 정도로 헤아림 받을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길을 그저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걸어가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예수님을 교묘하게 그렇게 폄하시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세상의 방식까지도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바꾸어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29절과 32절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밑에 있는 군중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보시면요, 골고다 언덕 아래에 이 십자가 처형 장소에 지나가던 사람들, 거기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무슨 말일까요? 네가 그 말로만 듣던 그 저 큰
성전을 헐고서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냐? 성전 짓는 건 고사하고 지금 당장 그 십자가 지금 죽을 형편이니 거기서 내려와서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라도 먼저 해서 우리에게 네가 그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란가 한번 증명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에게요 아주 이 모욕과 멸시를 보내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6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나한테 돌아와야 돼 근데 끝까지 불순종해서 결국 유다가 망하는데요. 망한 유다를 이방 민족들이 보면서 저주하고 멸시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잘난 척하다가 망했네 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18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드리면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려 하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를 흔드는 게요 하나도 똑같은 겁니다. 이 저주하고 멸시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거기서 한번 내려와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시편의 22편 7절과 8절에 보면 메시아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시편 22편 7절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의 길이었고 예수님 이것도 성취하며 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구절에 보시면 31절과 32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똑같이 멸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요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십자가형을 이야기했던 게 십자가에 달린다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신명기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봐라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이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지금 나무에 매달렸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서도요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그 나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저주를 풀고서 내려와 보라. 예수님을 지금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보면서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니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와라. 종교 지도자들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너는 구원 못하냐. 다른 사람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면서 하더니만 결국 너 한 몸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하겠다고. 지금이라도 좋으니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메시아라는 거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으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요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좀 인용해 보면 4장 3절 8절 9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라. 마귀가 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고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져라면 이 모든 것 내게 주겠다.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시험했던 장면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가지고 네 배고픔을 해결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증명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성전 높은 곳에도 데려가고 지극히 높은 만국과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지금이라도 저라면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굳이 십자가 어려운 길, 외로운 길 안 걸어가도 되고 다른 길이 있으니까 다른 길로 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멸시하고 욕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시험했던 그 사단의 모습과 닮아있다.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참 괘씸하게 그지없지 않습니까? 아까 그 큰 그 십자가 그 대못을 보셨겠습니다만, 사실 예수님 마음만 먹으시면요, 그 자리에서 그 이 뭐 다 뽑고 내려오셔가지고요, 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같으면 화가 나서라도 그냥 내려와가지고 자 뽑고 내려왔다 어쩔래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려와서요, 보란듯이 그 사람들 앞에서 자 내가 내려왔다 어떡할래? 그리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신 다음에요, 가뜩이나 달려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들이 이러면서 예수님 다시 십자가 올라가셔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요,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시원하죠. 당장에 통쾌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요 저 사람들 코도 납작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뽑고 거기서 내려오셔서 자 내가 이렇게 큰 권능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내려올 수 있다 어떡할래 하셨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는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 늘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자고 계속해서, 우리 군의 장로교회 온 지가요 이제 지금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만 2년은 안 됐는데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니까 3년차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불러주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쉬우시던가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데 왜 그렇게 혼자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미련하게 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만 해서 내려와. 더 이상 그렇게 고생스럽게 미련스럽게 살지 말고 혼자만 그렇게 굳이 독야청청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길이 있으니까 내려오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말씀이라도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면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둘 것 같냐?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냐? 변화 없다. 실제로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해서 삶에 큰 변화 있으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막 바뀌고 주의 길이 막 열리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요 평생을 걸고 이 십자가의 길을 목숨을 걸고 걸어가십니다. 성도가 십자가의 길 걸어감에 있어서요 조금 손해보고 내 자존심 상하는 것 정도로 주의 십자가의 길 걸어갔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조금 물러선다고 해서 내가 한 1년 정도 참았다, 3년 정도 참았다, 10년 정도 참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단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갑자기 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걸어서, 목숨을 걸어서 이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까지, 내가 안 하면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과 내 자녀의 자녀들까지 이어가면서 걸어가야 될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 82년차 맞이합니다. 82년 동안 안 되어서 다음 80년 동안 해도 주의 나라 임할지 어떨지 모르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언제까지 그렇게 바보스럽게 살 거냐?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칼 그거 한번 휘둘러서, 너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도 한번 마음 먹으면 한다는 사람이가 한번 보여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핏 보면요 그게 그럴듯해 보여요. 베드로가 칼을 가졌던 것처럼
칼을 빼들어서 한번 칼춤 한번 추고 나면 내 마음도 시원하고 주님의 나라도 임할 것 같고 세상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가장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음으로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죽을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 안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우리가 가진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군의장로교회에 와서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요 사실 이 대도시에 있으면 관공서의 장이 되시는 분들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는데요. 여기는 오니까 너무 쉽게 만나고 또 선거철만 되면 다 고개 숙입니다. 물론 선거 끝나고 나니까 모른 척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또 느꼈습니다. 참 별거 아니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요 나도 힘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 정한 방식대로 가야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남겨둬야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더 엄밀하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라.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안 같습니까? 큰 소리 치면서 자기들끼리 잘난 척 하는데 결국에는 저것들도 어쩔 수 없네.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길을 몰라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번째, 오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 못한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가 우리가 보고 믿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제사장 가문,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 우리나라 왕족들처럼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자랍니다. 제가 그래서요 아론의 직계 제사장 가문에 있는 개종에서 목사가 된 분을 제가 직접 몇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라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다르고 어릴 때부터 다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프라이드와 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또 삶이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은 한때 그 어떤 분위기에 휩쓰여 가지고 예수님을 막 못 박으려도 할 수 있고 막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내려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앞장서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대목만 마주하면 목회자로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무한한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온전히 제대로 잘 분별해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성도들 앞에 잘 가르쳐 드리고 있는지, 잘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고 나는 또 그렇게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혹시 제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새벽마다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직하게 전달한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혹시 그 속에 내 인간적인 의도나 불순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호도시키는 것은 아닐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일 새벽 기도 시간에요. 제가 앉아서 뭘 기도하냐고요. 그 중에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설 때 제 속에 쓴뿌리 악한 마음들 솟아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해서 제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교육하게 할 수 있다는 스스로 그런 위험을 늘 보게 됩니다. 때때로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혹시 내 종교적인 허영심이나 또 다른 종교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 스스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말씀과 이 상반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틀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눈치를 봐서 말 못하면 목사 그만둬야죠.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지 사람 눈치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성도와 성도도 똑같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러면 안 되지 하시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가서 권면을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아시죠? 특별히요, 새벽 기도에 제가 꼭 안 빠져먹는 거 있습니다. 교역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장로님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요, 앞장섰기 때문에 교회에 무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주의 몸된 교회, 군의장로교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켜주면서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걸어갔던 거룩된 길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늘 보면서 계속 확인하는 것, 예수님 참 무기력해 보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로마 당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가진 사람들이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너무 무기력하게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교회도 그래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 가는 성도의 모습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무기력한 길은 철저하게 2000년 이전부터, 아니 태초 이전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메시아의 길이었고, 예수님은 그 길을 다 성취하면서 걸어가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이 피조세계 전부를 향한 당신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이 길을 계획하셨고, 계획됐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죽음으로 목숨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그 사랑을 오늘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느껴지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시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요, 명절 연휴 때문에 분주하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경험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로 우리도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요 이 한 주간도 또 우리가 마음 먹고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항상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칼춤추면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목숨으로 이 길을 가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너희도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완전히 내어드림으로 목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